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17개 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자신들의 삶을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17개 나라 중에서 14개 나라 사람들이 삶의 의미 있는 가장 큰 원천으로 꼽은 첫 번째 가치가 가족이었고요, 둘째는 직업, 셋째는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그 외에도 친구, 건강, 사회, 여행 등의 답변들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40%가 넘는 사람들이 가족을 삶의 가장 큰 의미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조사가 실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정철이라는 작가분이 자신이 6개월 동안 만났던 2,820명의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3가지가 무엇인지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답변으로 들은 8,460개의 단어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장 많이 중복된 단어들로 순위를 매기고 그 결과를 인생의 목적어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첫 번째는 가족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들은 엄마, 꿈, 행복, 친구 이런 단어들이 뒤를 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가족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가족을 통해 얻게 되는 자부심, 가족을 위한 열망 등이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족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때로는 쉽게 툭탁툭탁거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쉽게 하하호호 하게 되는 게 가족입니다. 때로는 이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세상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하는 게 가족이죠. 이 소설가인 신달자 씨가 결혼 후에 남편의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그 남편의 병수발을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됐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쓰러진 지 24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달자 씨는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내 남편은 일생 동안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있던 신달자 씨가 창밖에 비가 오는 모습을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비가 오네요 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봤는데 자신의 그 평범한 일상적인 말을 들어줄 남편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신달자 씨는 남편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함으로 고마운 대상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고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해도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더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것도 가버나움 근처입니다. 그런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길을 출발을 해서 요단강을 따라 있는 계곡길을 따라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다가요, 다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서쪽으로 이동해야만 갈릴리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야 하는 거리도 만만치 않아서 약 180km 정도가 되었고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걸어서 그 길을 간다면 사람들은 대략 40시간 정도를 걸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잠자고 나머지 시간은 온통 걷기만 해도 좋게 사나흘은 걸리는 시간이죠. 쉬엄쉬엄 간다면은 일주일이 걸리는 거리인 겁니다. 이 이두메라는 곳은 그 예루살렘보다 100km나 더 남쪽에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이 이두메이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는 사람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 갈릴리 북쪽 해안에 있던 도시인 두로와 시도는 이 갈릴리까지 직선 거리를 재면은 80km 정도밖에 안 돼서 가깝게 느껴지긴 하지만은요, 이 사이에 아주 험준한 산맥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실제로 그 산맥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산맥을 삥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거리와 시간이 예루살렘에서 가는 시간과 거리와 흡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갈릴리를 넘어서 사방팔방으로 퍼진 것이고, 이 사람들은 거리가 얼마나 걸리냐에 상관없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이두메라던가 요단강 건너편이라던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때의 이두메는 이집트에 있고, 요단강 건너편은 요르단에 있고,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에 속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파가 되었고, 그렇게 이방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멀리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던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호숫가에 계실 때에 이 밀려드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제자들에게 호수에 배를 띄우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라는 기록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을 맞아서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번 설에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에 가장 차량이 밀리지 않는 시간에 출발했으면 4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하고, 가장 차량이 많이 밀리는 시간에 출발했으면 9시간 43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9시간 43분, 와, 오래 걸렸다 싶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이동 시간이 짧아진 거 아닙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도로 사정이 지금처럼 좋지 않던 시절에 고향을 가실 때에 하루 24시간이 꼬박 걸렸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흡사 눈이라도 내리다거나 아니면 기상이 좋지 않다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1박 2일이 걸렸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도 만나고 싶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먼 거리 오랜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귀성길에 오르셨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나흘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열망에 지금 주님께로 찾아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열망,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과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찾아 그런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죠. 이 동생들은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은 뒤에 정혼자였던 요셉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함께 자라났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 가족들은 이미 몰려든 수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해주죠. 32절에 써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러분,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다면은 이 가족들의 방문은 매우 반가운 일이고요.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이 들으면 매우 섭섭하게 생각할 만한 말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3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 가족, 혈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그런즉 학연, 지연, 혈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혈연이라 이런 말이죠. 유대인들도 우리 못지않게 혈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부모의 뒤를 잇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의 명령으로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관계의 첫 번째 단위인 가족을 생사고락을 반드시 같이 하며 반드시 서로 책임을 지고 돌봐야 되는 사람들로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 수천 년 전인 고대 시대 때는 더 그 개념이 강했을 겁니다. 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했겠죠. 이 고대 때는 개인의 행동이 단지 개인의 행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깊은 연관을 맺기 때문이죠. 개인의 선행은 가족의 영예가 되기도 하고 개인의 범죄는 가족의 패망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가족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던 사람들 사이에서 가족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밖에 가족들이 버젓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가족과 절연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는 편이죠.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던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 부모와 절연을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함께 자라난 형제 자매가 결혼한 후에 각각 남남이 되어 살기도 하고요. 이 법적으로는 여전히 가족이지만 실제로는 가족과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가족을 거부하고 절연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일지언정 그 가족을 버리거나 무시하신 적이 없으세요. 일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살점이 모두 떨어져 나가는 모진 채찍질을 당하고 벌거벗겨진 수치 속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늑골이 양쪽 폐와 심장을 압박해서 얕은 숨을 쉴지라도 그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장시간 매달려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이 영어 단어 중에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라는 뜻을 가진 익스크루시에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익스, 뭐뭐로부터, 크루시에이트, 십자가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으로부터라는 뜻이죠. 근데 현대인들 중에 아무도 이 익스크루시에이트를 십자가형으로부터라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주다, 고문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죠. 이것만 봐도 십자가에 달려있을 동안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큰 고통 속에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게 됩니다. 원래 사람은요, 자기 몸의 고통이 아주 극심할 때에는 그 고통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고 그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셔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하죠.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챙기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고통 중에서 이렇게 어머니만 챙기신 사건만 봐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저 밖에 서 있는 여인은 내 어머니가 아니다, 저 사람들은 내 동생이 아니다라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도에게는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생기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또 하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은 혈연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는 일이 됩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의 촌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이고 자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형님들도 앉아 계신 것이고 누님들도 앉아 계신 것이고 동생분들도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인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만 봐도 그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혈연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함께 매일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며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을 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지금 혈연적인 가족과 날마다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형성된 영적인 가족과 날마다 이렇게 모였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민족의 경계도 넘어서는 새로운 또 하나의 가족이 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복음 안에서 모두 한 형제 한 자매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가족은 심지어 주인과 노예의 경계도 넘어서는 그런 가족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출신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 민족도 달랐지만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 중에 대다수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무엇보다도 혈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과 함께 한 가족을 이뤄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혈연적 가족 외에도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34절과 35절을 보시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삼으셨고, 그런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같은 자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은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임을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다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의 가족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들이 누구였냐면 이어지는 16절 이하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출신이 달랐고 배움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고, 심지어 그 중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혀 다른 집단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다른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정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조금은 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낫고 남들보다는 일을 더 잘하고 남들보다는 더 착하고 이 정도면 괜찮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모를 하나하나 보시고 평가표를 작성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지 말지를 결정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중에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듯한 겉모습과는 다른 우리의 속마음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 추악한 죄악, 욕망과 정욕, 그리고 미움과 시기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 중에 감히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자매이고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가족, 영적의 가족이 된 일은 저절로 당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혈연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또 다른 혈연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또 하나의 가족됨을, 영적인 가족됨을 힘써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가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도 해야 되고 부모도 봉양할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재물을 써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요. 이 사람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 부모를 봉양할 돈이 없어지게 되었죠. 그때 그 사람이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없어지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점점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부모를 봉양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부모를 나몰라라 하고 부모를 그대로 내팽개쳐 버리면서 고르반이라고 말하고 부모 복양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이런 남용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가족들을 대할 때도 이 고르반을 악용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하면서 너와는 가족이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나몰라라 하고 서로를 내팽개쳐 버린다면 그 일 또한 예수님께 심하게 책망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또 하나의 가족됨을 지키고 또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속성에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하고 자기 계획에 맞추려고 하고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자기 스타일, 자기 가치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분으로 만들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의 가족됨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가족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또 하나의 가족을 이렇게 한번 힘써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러분, 먼저 믿음 안에서 꼭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찬란한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특히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고 말했어요. 밤중에 가족들이 잠을 잘 때 이불을 덮어줍니까? 이불을 빼앗아 버립니까? 덮어주죠. 이불과 허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생각이든 무슨 말이든 무슨 일이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또 다른 이 또 하나의 가족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서로 칭찬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잠언에서 사람은 칭찬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칭찬은 서로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칭찬은 서로가 더 친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촉매제와 같은 거예요. 인간관계의 권위자를 우리는 데일 카니기라고 말하죠. 이 데일 카니기가 말하기를 사람이 누군가를 칭찬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을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밝아지고 즐거워진다고 말합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이 칭찬함에 있대요. 감사임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더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아낌없는 칭찬과 아낌없는 감사로 대하면서 이 영적인 가족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에게 정직하고 진실하시길 바라요. 이 성경은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약점에 대해서도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약점에 대해 정직할수록 진실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진실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질수록 더 신뢰받게 되고, 더 신뢰받을수록 더 선한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또 하나의 가족에게 정직하고 진실하며 그 가족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서로를 존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리 자주 보는 가족일지라도 처음 보듯 반갑게 인사하고, 아무리 가까운 가족 간일지라도 지킬 예의는 지켜 말하고, 아무리 손 아랫사람이라도 함부로 훈계하지 말고, 아무리 알려주고 싶다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서로를 존중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동등하게 흐르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고 서로에게 정직하며 진실하고 존중으로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또 하나의 가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NBC 뉴스에서 이 캘리포니아 실비치에 있는 한 도넛 가게에 대한 특별한 소식이 전해진 적이 있어요. 이 도넛 가게가 특별한 이유는 이 손님들이 가게 오픈 시간보다 3시간 일찍인 새벽 4시 반부터 와서 줄을 서고 가게 문을 열자마자 2시간 안에 그 도넛들을 다 사가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주 맛집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손님들이 새벽부터 그 가게에 줄을 서는 이유는 맛집이기 때문이 아니라 좀 특별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도넛 가게가 캄보디아에서 이민 온 한 부부가 2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문을 여는 성실한 운영을 했던 가게인데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게 단골 손님 한 명이 도넛을 사러 갔다가 평소에 늘 자리를 지키던 가게 주인의 아내가 자리에 없는 것을 보고 가게 주인에게 물었어요. 아내분이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가게 주인이 얼마 전에 아내가 뇌 동맥류로 쓰러졌고 겨우 의식은 회복했는데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요양원에 입원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많은 시간을 내서 재활을 도와줘야 되는 형편에 있는데 이 남편은 생업도 이어가야 되니 홀로 늦게 나와서 늦게까지 도넛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단골 손님이 동네 주민들에게 그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부부의 사연을 듣게 된 동네 주민들이 가게를 오픈하기 훨씬 전인 새벽 4시 반부터 와서 줄을 서더니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재고가 남지 않도록 몇 박스씩 도넛을 사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도넛이 아침 일찍부터 빨리 팔리게 만들어 주어서 이 가게 주인이 요양원에 얼른 가서 아내의 재활을 도와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이후로 평소에 새벽 4시 30분에 나와서 오후 3시까지 가게 문을 열던 도넛 가게의 이 남편은 오전 9시, 늦어도 10시가 되면은 도넛을 다 팔고 아내에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동네 주민들이 왜 이렇게 자신들의 시간을 헌신하고 자기들의 이 밤잠까지 희생하는 것일까요? 이 동네 주민들이 자신들의 새벽을 깨우며 시간을 헌신했던 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서 도넛을 파는 이 캄보디아인 부부를 단지 도넛만 파는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같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요 자매이며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함께 상속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가족인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자매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그렇게 고원악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또 다른 가족은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동기간에 서로를 위하는 것을 보면 부모들의 마음이 흡족해지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시면서까지 주신 또 하나의 가족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가족을 사랑하며 지켜나가는 우리 대길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